오늘은 나를 새롭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상 시인의 새해라는 시가 있습니다. 앞소절 일부를 소개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주보 보시면 되겠습니다. 새해, 내가 새로워지지 않으면 새해를 새해로 맞을 수 없다. 내가 새로워져서 인사를 하면 이웃도 새로워진 얼굴을 하고, 새로운 내가 되어 거리를 가면 거리도 새로운 모습을 한다. 지난날의 쓰라림과 괴로움은 오늘의 괴로움과 쓰라림이 아니요. 내일도 기쁨과 슬픔이 수놓겠지만 그것은 생활의 율조일 따름이라. 참 은혜가 되는 시입니다. 내가 새롭게 되지 않으면 새해가 의미 없다. 내가 새롭게 되면 새해가 진정한 새해가 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새롭게 되면 이웃이 새롭게 보이고 거리도 새롭게 보인다. 다른 말로 말해서 상황과 환경이 새롭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쓰라림과 괴로움은 새롭게 된 나에게는 의미 있는 쓰라림과 괴로움이 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직 경험하지 않는 내일, 미래의 쓰라림과 괴로움은 삶의 아름다운 운율일 뿐이다. 운율, 우리 시를 말합니다. 새로움에 대한 제대로 된 통찰력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확인해 볼 것은요, 새롭게 이렇게 하잖아요. 새롭다는 게 뭐냐 이것입니다. 사전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과는 다르다. 지금까지 경험한 적이 없다. 그래서 새롭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우리의 관심은 이것보다도 새롭기를 원하는 그 영역이에요. 각자 새롭기를 원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삶에 그 새롭기를 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새로웠으면 좋겠다. 이런 갈급함이 있습니다. 간절함이 있습니다.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죠? 성적을 올리는 것입니다. 성적이 좋아지면 새로워지는 거예요. 능력이 많이 주눅든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능력을 또 올립니다. 좀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나쁜 습관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나쁜 습관이 있는 것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요, 이 나쁜 습관으로 인해서 피해가 많아요. 삶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그 나쁜 습관이 없어지는 것, 그것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성품이 약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럼 이 성품이 약해서 관계에서 덕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미지가 많이 깎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성품이 좋아지는 것, 그것이 새로운 것일 것입니다. 어떤 죄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 죄를 이기는 것, 그것이 새로운 것일 것입니다. 이외에 각 사람마다 그 소망하는 영역이 있어요. 새롭게 되기를 바라는 그 영역이 있는데 다양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그리스도인들이 새롭게 되어야 할 부분, 그런데 그 새롭게 되어야 할 부분이 본질적인 것이 있습니다. 다양한 것이 다 새로운 것이에요. 그런데 다양한 것을 아우를 수 있는 것, 그 본질적인 새로움이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본질적인 새로움을 우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러면 그 새로움을 어떻게 더 내볼 수 있는가 이거예요. 그 소망하는 것이 많아.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는 건가 이것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답을 주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존재인지 확인하게 되어지면 내가 어떻게 새로워져야 될까 그 길이 보입니다. 본문 에베소서 4장 22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다른 단어가 다 좋은데요. 문장이 다 있는데 딱 한 단어, 생소한 단어가 있습니다. 옛사람. 옛사람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생소한 단어 새 사람입니다. 22절에서는 옛사람, 24절에서는 새사람.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존재에 대한 두 가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옛사람과 새사람. 먼저 옛사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사람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옛사람. 이 옛사람은요, 성경 원어적으로 읽어보면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많이 나눴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옛사람은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가 주인이 된 자아입니다. 내가 주인이 된 자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께서 왕이시다,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다, 이것을 거부해 버리고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가 주인이 된 자아, 이것을 옛사람이라고 합니다. 자, 자기가 주인이 되었다는 건 다른 말로 어떻게 하죠? 사탄 마귀를 통치자로 삼는 거예요. 사탄 마귀를 따르는 자가 된 겁니다. 이것이 옛사람이에요.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하면 옛사람, 내가 왕이 된다, 내가 주인이 된다, 이렇게 하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신경질적입니다. 또는 분노를 내요. 왜 그 옛사람을 얘기했는데 내가 주인 되는 것을 얘기할 때 왜 분노할까요? 아마 자기가 주인이 된 부분이 많아서 그럴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럴 거예요. 실제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 하지만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산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이것을 건드리면 어떻게 되죠? 막 화가 나요. 화가 나고, 보다 내가 실패한 것이 막 또 오르고, 그리고 나는 이것을 덮어버리고 싶잖아요. 근데 이 얘기를 하면 자꾸 내가 약한 부분이 노출돼. 그래서 분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옛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주인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옛사람이 된 내 모습이 어떠한가 이거예요. 앞부분 잠깐 읽어보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이렇게 했어요. 결론적으로는 구습 이렇게 했는데요. 어떤 구습이냐 하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구습. 이 구습이라는 것은 생활 방식을 말합니다. 예전의 생활 방식, 예전의 삶의 방식, 예전의 삶의 가치관, 이런 것을 종합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 했냐면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사람은요, 누구에게나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내가 주인이 된 가운데서 뭐가 있냐면요, 욕심이 있어요. 욕심이라는 건 뭐예요? 욕망입니다. 욕망. 이게 선한 욕심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유혹의 욕심은요, 우리 유혹받는다 할 때 선한 것에 대해서 유혹이라고 할까요? 아닙니다. 이 유혹은 부정적인 것, 안 좋은 것, 제약된 것과 관련된 것, 이 유혹의 욕심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뭐냐면 악한 탐욕이 있어. 이 악한 탐욕이 있는데 이 악한 탐욕이 뭘 따라가죠? 그 유혹에 쏙쏙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빨려 들어가는데 분별을 못해. 이것이 악하다, 죄다라는 것을 분별을 못해요. 그냥 묻어버리고 쫓아갑니다. 또는 죄임을 알아도 그것을 이겨내지 못해요. 그냥 쫓아가요. 그 욕망에 쫓아갑니다. 그렇게 해서 썩어져 간다 이렇게 했죠. 부패 간다 이렇게 합니다. 흔히 말하면 망하는 거예요. 삶을 모두 망쳐버리는 옛 생활 방식, 옛 삶의 가치관,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옛 사람의 모습이에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옛 사람의 모습이 있습니까? 다음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여기는 반대로 뭐라 그랬죠?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 옛 사람은 내가 주인이 된 자라 그랬어요. 내가 왕이 된 자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해요. 근데 이 새 사람은 하나님이 왕이요 주인이 된 자예요.
예수님께서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에요. 이것이 새 사람입니다. 이 새 사람, 예수님이 주인이 된 이 새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면요, 아까 옛 사람을 얘기할 때 우리가 마음이 찔려서 막 분노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 새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면 우리는 마음이 기분이 좋습니다. 뭘 떠올리죠?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했던 부분을 막 떠올리면서 막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죠? 이런 느낌이 있어요. 예수님이 주인이 된 내 자아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보면요, 하나님을 따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형상. 우리 사람이 처음 창조될 때, 지음받을 때 창세기 1장 26, 27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렇게 했어요. 자기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은 거룩하죠. 아름다운 은혜의 성품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지으셨는데 인간이 어떻게 했죠? 하나님이 왕이 되는 것을 거부함으로 죄가 들어왔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죄의 존재가 된 거예요. 이 죄의 존재가 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느냐,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느냐, 우리가 계속 말씀드렸던 거예요. 이 죄 문제 해결하고서 결국 의롭게 되어야 돼. 거룩함이 되어야 됩니다. 참의, 참 거룩함, 참 의로움, 참 거룩함이 되어져야 되는데,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으로서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니까 십자가 복음이에요. 십자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내 대신 죽으시는 십자가 사건, 그 죽으심과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증명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사건, 이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 십자가 복음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죠? 의롭게 하신 겁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어요. 이 의로움과 거룩하게 된 존재, 이것을 가지고 새 사람이라고 하는데, 의롭게 되었다, 거룩하게 된 그 모습이 뭐냐면은 원래의 모습, 원래로 돌아가서 어떻게 하지? 원래의 모습, 우리를 창조하실 때의 모습, 그 거룩으로 회복하는 겁니다. 이것이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 이 새 사람의 경우에 어떻게 되죠? 내가 주인이 되실 때는 내 마음대로 했어요. 내가 한 게 내 마음대로 하는 거죠. 내 소욕대로 막, 내 욕망대로 막 살아가요. 죄고 뭐 그런 거 별로 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인된 의롭게 된 존재, 거룩한 존재가 되었을 때는 내 삶의 기준이 어떻게 되죠? 삶의 방식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치관이 되어집니다. 하늘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삶이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어집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은 새롭게 됨이라 그래요. 본질적인 새로움,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성경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요, 본질적인 새로움을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이 본질적인 새로움이 된다는 것은 다른 부분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뿌리와 같은 거예요. 뿌리가 든든하면 위에 가지들도 든든해요. 자, 위에 가지들에서는 해결할 것은 뭐냐면은 벌레 내지 병충해만 막으면 돼요. 뿌리가 든든하면 그것만 해결하면 됩니다. 근데 뿌리가 든든하지 않으면 그 나무는요, 겉에 아무리 잎이 싱싱해도 곧 말라 죽습니다. 썩어서 죽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본문 2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그러면 옛 사람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져 가는데 어떻게 되어 가능한가, 이거예요. 보니까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렇게 했습니다. 심령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해석이 있는데 제가 보는 영어 성경에서는 마음의 태도, 우리 사람의 중심, 사람의 영, 이걸 말하는 거죠. 심령, 우리 내면을 말하는 거예요. 내면. 이것이 새롭게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내면이 새롭게 되지 않고서는 우리가 새 사람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내면이 새롭게 되는 게 어떻게 하냐면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마음을 바꿔야지, 생각을 바꿔야지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선한 계획을 막 세워놓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은 성령입니다. 성령님.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였어야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여요. 그 다음에 무엇도 받아들이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께서 나의 왕, 나의 주인이 되는 것,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내 심령의 태도가 바뀌어야 십자가 복음도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도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복음이 나를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새롭게 되지 않으면 우리가 교회가 새롭게 되는 것, 우리 가정이 새롭게 되는 것 기대할 수 없어요. 나변자변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말을 자주 하잖아요. 내가 변화되어지면 다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지 않는데 다른 것이 변화될 것 같아요. 가정이 변화된다, 교회가 변화된다, 그러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 마음 깊은 내적 자아가 변화되어지는데 어떻게 변화되어지느냐? 십자가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십자가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그 삶의 방식이 나에게 영향을 미쳐요. 그러면 내가 온전한 새 사람을 덧입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힘들어요. 이 구절 몇 개 되지 않지만 이 세 구절에서 우리 모든 원리를 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확인할 것은요. 내가 새 사람이 되었어. 그러면 그걸로 끝인가 이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예수님의 복음,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아들이게 했어요. 받아들였는데 그러면 그것으로 내가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지는가? 완성된 새 사람이 되어지는가 이거예요. 성경에서는 아니랍니다. 아니다 이겁니다. 새 사람은요 한 번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진행형이에요. 완성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진행형. 평생 이 새 사람을 덧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보면요 이렇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표현을 했냐면요.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온전함이라는 단어를 썼고요. 온전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탄생하잖아요. 새 생명.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안에 생명이 탄생했어요. 무슨 생명이 탄생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탄생한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셨는데 내 자아를 통치했습니다. 자아를 통치하는데 우리 신앙의 조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다 했는데 내가 삶의 모습, 내 삶의 모습을 보니까 어떻죠?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약해요. 이렇게 넘어지고 저렇게 막 넘어집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훈련받고 또 신앙이 어떻게 되죠? 변화되어지잖아요. 성숙해집니다. 이 과정을 필히 거쳐요. 우리 어린아이가 이렇게 자라듯이 신앙도 그렇게 자라는 거예요. 근데 어디까지 자라느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예수님의 모습까지 그것이 목표치입니다. 도달해야 될 지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모습까지 우리가 자라야 돼. 그것을 우리에게 목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 그러죠? 우리 평생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2, 3. 그래서 뭐냐면 이 새롭게 되는 것은 한 번으로 끝이 아니라 평생을 새롭게 되어지는 과정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새롭게 된다는 거 다른 표현을 할 수 있겠어요. 뭐냐면요. 물 깊이 있습니다. 물. 수중으로 내려가잖아요.
우리가 내려갈 수 있는, 수영을 하면서 내려갈 수 있는 부분이 얼마나 될까요? 이거예요. 잠수 장비를 하지 않고, 또는 잠수함 아닌 그냥 내가 수영을 해서 내려갈 수 있는 물 깊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는 바다보다 깊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다 깊이를 재을 수 없어. 예수님의 어떠하심은 재을 수가 없어요. 들어갈 능력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들어가야 돼요. 들어갈 수 없는, 숨이 차서 죽을 수도 있죠. 근데 들어가야 돼. 들어가라고 해. 성경에는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들어가냐 이거죠. 나는 할 수 없는데 성령께서 하세요.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예수님이 어떠하심을 우리가 깨달아야 그것을 보고서 그것을 따라갑니다. 그 삶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이렇게 분명히 이렇게 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신 겁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읽어보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의 중보 기도 중에 핵심입니다. 에베소 성도들이 이렇게 되기를 원했어요. 정말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가기를 원해서 닮아가는 모습 하나하나 이것을 가지고 뭐라 그러죠? 새로워지는 겁니다. 깊이와 넓이를 더해가 이것을 가지고 새로워지는 것. 그러니까 새로워진다는 것은 진행형이에요. 멈춰버리면 이제 퇴보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 원리를 알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 그러면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 그 답을 얻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확인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 삶에서 새로움이 얼마나 나타나는가 이거예요. 근데 무엇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냐면요, 이 새로움을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충만하다 그래요. 눈빛이 반짝반짝합니다. 왜냐하면 새로움이 주는 그 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가 막히게 돼요. 근데 새로움을 덧입지 않으면 오늘이 새롭지가 않아. 귀찮아. 지겨워. 오늘 막 거부해버리려고 그래요. 새로움을 덧입는 사람들은 오늘이 기대되죠. 새로워지니까. 내일도 그러니까 기대가 되어집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요. 예수님이 나의 온전한 주인이 된 그 새 사람이 되어지면 그 깊이와 넓이에 대해간다는 거죠. 깊이와 넓이를 대해가면 정말 오늘이 그냥 오늘이 아닙니다. 정말 행복한 날이 되어지죠.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내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삶을 살고 있는가 꼭 확인해 보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새 사람은 새 사람인데 어떻게 해요? 계속 새로워지는 새 사람, 계속 변화하고 성장해지는, 성숙해지는 새 사람, 그 새 사람이 되어지면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새로운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양한 영역일 거예요. 그런데 그 다양한 영역을 뒤로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는 그 새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통치 아래서 순종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새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새 사람은 그 한 상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계속 새롭게 되어지는 것, 깊이와 넓이, 성숙을 더해가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 삶은 충만합니다. 매일 새로운 삶 가운데서 무슨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은혜의 주인공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